성공으로 가는 길 혹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러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거 길로 지금 들어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착해야 될 어떠한 목적지보다는 우리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정이 없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 성공이라는 걸 도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피드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방향을 정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슬로우 다운 시킨다 할지라도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을 뽑는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들, 성공에 대한 원리들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셉은 시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잘난 척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티네이저로 시작이 됐죠. 근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찾아보셔서 그를 이렇게 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슬로우 다운 시키는, 성공 길로 들어서는 슬로우 다운 시키는 것이 있다면 스피드 범프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성공의 길을 들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접어들 때가 있죠. 최근에 지지난주에 멕시코로 우리 글로벌 단기팀과 미션팀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였는지.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45분을 가서 내려서 그 지역에서 호텔까지 한 1시간 반, 그리고 호텔에서 그 산악지대까지 가는데 한 4-5시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이러한 일정이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길이요 굉장히 컬비합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제가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하는데 멀미가 자꾸 할 정도로, 그리고 비포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덜커덩거리면서 이렇게 길을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있으면 산악지들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LA에서 썬데이에 하이웨이를 달리는 트래픽이 없는 데서 달리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은요, 선교지에서 꼬불꼬불하고 덜컹거리면서 가끔 가다가 구덩이도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이 이 인생의 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오늘 구덩이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여러분, 이 구덩이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렇게 그 구덩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었냐면요, 과거에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게요, 깊이가 깊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요, 한 20 to 30 feet 정도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거 심각한 일이죠,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던 10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를 만나는 거예요. 순탄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들어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할지라도 우리 삶이 여러분 구덩이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구덩이를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월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때때로 인생은 너무 힘들다.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린다. 그냥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바닥에서 깨어져 버린다는 산산조각이 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 있어요. 인생은요 문제로 가득 찬 것이 인생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성공의 열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구덩이를 만날 때,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리액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판다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포스터 장군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장군이, 그분이 이런 그 흥미진진한 그 성공에 대해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이란 바닥을 친 후에 얼마나 높이 도약하느냐에 달렸다. 어떻게 바운스 백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닥을 치죠, 그죠? 그런데 열쇠가 어디 있냐면요, 바닥을 친 다음에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덩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구덩이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구덩이, 직장의 구덩이, 재정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두려움과 염려의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구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주님께서 준비한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매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원리들은 심플한데 그 심플한 원리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특별히 구덩이 속에 혹시 빠져 있다면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You have to remember God has planned for your life.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어떻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여러분, 요셉의 신발을 신고 한번 이 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막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아니, 형들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형들의 동생이 아니냐고. 어떻게 형들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담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 딱딱한 데 떨어질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하나님도 놀라셨을까요? 하나님 놀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야, 천사 하나를 불러다가 야야 저래도 되는 거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갖고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구덩이 속에 빠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덩이 속에 이렇게 빠지게 하시고 문제를 삶에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딜하시는 게 뭐냐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일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어느 한 아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밤 하나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이가요, 혹시 내가 오늘 잠을 자면서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치러야 될 한 시험 하나가 줄어드는 거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아이가 똑똑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우리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주님이 주는 시험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예요. 학교에서는 레슨을 가르쳐 준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시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교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테스트 질문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true false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죠.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이것이 맞으면 옆에다가 T를 쓰고 틀리면 F를 씁니다. 맞습니다, 틀립니다를 쓰는데 true false 그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구덩이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사하시겠어요? false, F. 그러시겠어요?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T,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계획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거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구덩이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 구덩이가 깊어요, 그죠? 깊은데 빠졌어요. 사방이 딱딱합니다. 어디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을 때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주님을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보니까 주님께 대한 열정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주님께 하나님 내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처럼 한 주를 지나면서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막 생각하면 막 감정이 이렇게 했다가도 막 감사가 나왔다가도 슬픔이 찾아왔다. 이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열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인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더 헌신하기 원해요. 여러분 헌신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형제들이 여러분 더 모이기를 더 힘쓰고요, 모여서 정말 격려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결정이 났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시골에,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셨던 분이세요. 할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 옛날 분이셔가지고 여자아이가 무슨 공부해서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학교를 갔다 할아버님 보내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원인이 됐던지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많은 암기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시를 많이 암송하셔서 저희가 크면서 시를 많이 읊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다들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있어서 적지 않게 들었던, 이렇게 작게 들었던 그런 용돈들을, 여러분 용돈을 드릴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없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돈을 계속 드리자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있는 정말 여자아이들, 공부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과 함께 정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쭉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자비입니다. 이게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을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자비를 끄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remember it is not coincidence.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요, 야, 오늘 너무 재수가 없네,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 속에 빠졌게 됐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나중에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 상인이 그 순간 고를 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고, 우리 피부친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나눴고 형제들이 동의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세상은 운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운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말하지 않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달 전부터 비즈니스 출입을 갔다가 미디안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간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존 토머스 옥스라는 음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기독교 매거진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이런 참 글이었어요. 이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맨하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라이브로 음악을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50일가량 뭐 어디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TV 접지 않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1940년도부터 뭐 현대 노래까지 다 이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한 여인이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자매님 한번 노래 하나 하시겠냐고.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노래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고, 미안하다고, 방해됐으면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당신 노래 하나 해달라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면 찬송가 하나 아는 거 계시냐고, 제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싶다고. 내가 아는 찬송가가 하나 있긴 하는데 하면서 이 존 토머스 옥스라는 분이 His eyes is on the sparrow라고 하는, 주님의 눈이 참새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연주하고 그분이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이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Why should I feel discouraged? 왜 낙심하십니까? Why should the shadows come? 왜 어두운 그림자가 임합니까? Why should my heart be lonely and long for heaven and home?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고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When Jesus is my portion. 예수님이 나의 분깃인데, my consistent friend is He. 그분이 나의 절친이신데, 그러면서 His eyes is on the sparrow. 주님의 눈은 참새에게 임한다고. And I know He watches me. 참새를 돌보신 나를 돌보신다고. 그러면서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 am free.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니까 모든 사람이 막 박수를, 우레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커피 마시고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존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 이 노래를 선택할 수 있었냐고. 사실 이 노래는 내 10살 먹은 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근데 지난주에 딸이 브레인 투모로 주님께 갔다고.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쓸쓸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못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노래를 내가 부르면서 그 여인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going to be okay. I keep trusting the Lord and singing His songs.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분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그게 매거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요, 어머님이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예화를 뽑아가지고 설교를 지난주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번 주를 다시 보면서 얼마나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I'm gonna be okay. I keep trusting the Lord and singing His songs.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 그 순간 그 사람들 장소에 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지난주처럼 내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내세를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천국 생각하면 또 얼마나 은혜가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스카펙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돌아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지내나 보니까 잘 지내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안 돌아오냐면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듣던 것, 믿던 것이 현실화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임재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야.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구덩이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막 생활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보고서 신뢰가 찾아왔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저들의 주인이셔. 저들을 다 이끌으셔서 슬픔을 싸매주시고 고통에서 이겨낼 힘을 주셔서 다 모든 게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보니까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모습이 되도록,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아들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닮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구덩이 속에 가둬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God's providence. You need to remember you are under God's providence in spite of all difficult circumstances.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요셉의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 속에 있는데 밧줄 하나가 툭 자기 등을 치는 거예요. 보니까 형 하나가 야 빨리 밧줄 잡어,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그렇지,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럼 그래, 형들이 분명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지 몰라, 아빠는 절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빌지 몰라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구덩이 속에 빠져나왔는데 더 큰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한 문제 참 해결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때로는 더 많은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에 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바로의 간원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바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바로의 간원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쩌면 요셉도 그 순간은요, 형들을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패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한 나라에 항상 왕에 함께 있는 신하인데요, 폐하 잘 될 일입니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폐하 잘 된 일입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이 총알을 장정을 잘못해 거꾸로 해가지고 딱 방아쇠를 당겼더니 손가락이 나갔대요. 근데 이 신하가 폐하 잘 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또 사냥을 나갔는데요, 사냥을 하다가 식인종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딱 보니까 왕이 이게 손가락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흠이 있다고 해서 식인종이 안 먹었다고 합니다. 내보냈대요. 여러분 손가락 잘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생각나서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신하는요 여전히 폐하 잘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폐하와 함께 갔었으면 자기는 흠이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온전하니까 아마 자기 붙잡혀 죽었을 것인데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신하가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요 식인종이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도 모르죠. 우리가 인생의 답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분명히 건져내실 거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하나님이 임재였어요. 어린 나이에 화려한 옷 입고 다니면서요 그냥 막 사람들 비판하고 잘난 척하고 막 교만했던 자기중심적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파워풀한 사람이 됐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 순간,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시인이고 당신은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빠진 느낌을 살고 계십니까? 낙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비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주관적인 사람들은요, 구덩이 속에 계신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I feel for you.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사람은요,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빠지도록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사람들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당신 지금 구덩이 속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뉴스 리포터는요, 구덩이 속에 계신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구덩이 속에 함께 내려오셔서 구덩이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를요 바짝 들어서 밖으로 내보내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덩이 속에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볼 때 그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 고백하게 될 것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